이 마이크를 조금만 내려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미가서 강의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설교 제목을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지으려 하다가 그냥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짓게 됐고요. 이제 오늘 말씀이 거의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눠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가장 정확한 본문이기는 한데,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제 12월 25일 날 성탄절 그날이 이제 마침 수요일입니다. 그때는 수요 예배를 오전에 저희들이 드릴 예정에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예고편을 알려드리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미가의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은 이 미가가 했던 예언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시, 그러니까 먼저 이른 시기죠. 이른 시기에 전해졌던 예언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장소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의 삶,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삶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BC와 AD,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측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실인데 과연 언제 오셨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어디에 오셨으며,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언제라는 키워드인데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그리고 어떠한 배경하에서 주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 오 군대들에 따라 이제 너는 군대들을 형성하여 모일지어다. 그가 우리를 치려고 애워쌌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BC 700년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짜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실 텐데, 이미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학생들은 이것을 외우는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721년, 남유다의 멸망은 586년. 저희 신학교 때 항상 이제 그걸 머릿속에 외우고 다니는데, BC 700년에 주어졌으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때 당시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이 빌레셀이라는 왕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게 되자 그때를 기회 삼아서 그동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바쳤는데, 왕이 죽고 나라가 뒤숭숭해지자 조공 바치는 일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보복이 두렵잖아요. 근데 돈 주는 건 아깝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는 무섭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그동안 그들이 아수르에게 잘 보였던 것을 어느 쪽으로 돌리게 되냐면은 이집트 왕에게 관심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랑 가깝게 살고 우리를 좀 도와줘라, 우리를 지켜줘라.
요즘도 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가까운 나라가 종교가 같거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색깔이 맞는 나라들이 서로 연대하고 동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거는 요즘 같으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우상신을 숭배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로 인간적인 힘을 의지해서 이집트에게 그들이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집트가 그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을 북이스라엘에게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에 서게 되는 아수르 왕, 그 사람 이름이 살만 에셀이라는 왕인데 북이스라엘 그들에게 조공과 세금을 바쳤던 그 일들을 중단했다는 것으로 인해 분노하게 되고요. 그 즉시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제 북이스라엘 침공을 강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대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시기가 721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700년.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 남유다가 천천히 쇠퇴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미가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제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래 우리 할 거 다 했으니까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세력을 그대로 남유다를 향해서 이제 모든 공격력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이 했었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습니다. 그들도 우상 숭배했고요. 그들도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였고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바로 옆에 있는 이집트 나라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지금 쏟아 내려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군대들에 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지금 대적들이 너희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올 거니까 바로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를 지칭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을 침략하고 너희를 노예 삼으려고 오고 있으니까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한번 군대를 일으켜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이게 긍정적인 말씀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말씀일까요? 부정적이죠. 한번 너희 힘으로 해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아스르 군대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아무리 이집트의 할아버지를 붙든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재판자,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막대기로 뺨을 맞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어떠한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다 강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희들의 삶에는 절망적이고 수치스러운 일들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1절 말씀은 지금 남유다가 당면한 어려운 현실을 말해줌과 동시에 결코 너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너무나도 커다란 장벽 같은 이 고난을 너희들이 결코 극복할 수 없다. 그들의 한계를 주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1절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2절 말씀이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이 메시지가 주어졌는지를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배경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가? 바로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아멘. 1절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주어집니다. 지금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너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으나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바로 그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올 것이다. 그는 영원전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자 장차 너희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봐보세요. 태초부터 모든 상황을 알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구원자가 너희들을 위해서 올 것이다. 너무나도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게 된다면 오늘도 우리들은 여러 가지 삶의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좌절을 맛보면서 살아가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당면하게 됩니다. 내 인생인데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 내 힘으로는, 내 인생으로, 내 경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게 되죠. 또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방을 바라보아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나 자신의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안 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영원 전부터 준비한 유일한 해답,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정말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인생길에 드디어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시게 되면은 그 길마저도 마치 대로처럼, 고속도로처럼 활짝 열리는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반전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었을 때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시게 되었을 때에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역사도 BC와 AD로 나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혹은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나요? 언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뭐라도 붙들고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손을 내밀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우에도 그들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자기의 자녀요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길,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건지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에 아픔이 있을 수 있죠.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붙드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를 어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엄청난 이 간증, 이거 간증하라고 어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어제 제가 이제 그 화요일마다 그 김태준 형제가 백수산나 자매를 이제 찾아가서 같이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11시에 이제 가려고 집에서 한 10시 20분쯤
이제 다 갈 채비를 준비하고 이제 떠나려고 했습니다. 가기 전에 간단한 음료수로도 사야 되니까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시간이 촉박하다 가자 그랬는데 제 머릿속에 아니다 잠깐 교회를 들려야 된다. 잠깐. 왜냐하면 어제 이제 비가 왔어서 제가 앞에 있는 이 화분에 물을 주려고 밖에다가 좀 잠깐 내놨습니다.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쓰러지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 저희 아내한테 잠깐만 교회 들리자. 잠깐만 교회 들려서 쓰러졌나 안 쓰러졌나 보고 가자. 차를 타고 쭉 와서 딱 봤더니 안 쓰러졌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다시 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이제 딱 차를 나가려고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쑥 앞으로 가는 거예요. 밟히는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제가 집에서 교회 올 때까지는 멀쩡했습니다. 차가. 근데 교회에서 다시 시동을 걸고 가려는 순간에 브레이크가 쑥 들어가는데 저는 처음에 제가 뭘 잘못 느꼈는 줄 알았어요. 그 상태로 이제 속력을 엑셀을 밟으면서 쭉 앞으로 가는데 좀 중간에 좀 무서우니까 중간에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계속 쑥쑥 가는 거예요. 진짜 제가 있는 힘껏 끝까지 밟아야만 차가 천천히 쓰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몰라서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속력을 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게 좀 더 브레이크가 들지 않을까. 아무리 밟아도 차가 안 멈추는 거예요. 교회를 막 나갔을 때 안 되겠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코끼리 카센터로 갔습니다. 봤더니 브레이크 호스가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차 밖에 그 오일들이 다 샜더라고요. 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그 집에서 나와서 바로 외곽 순환 탔으면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가라고 하셨는지 이 넘어지지도 않는 이 화분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정확하게 그 앞에서 어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지켜주시는 것. 성도님들은 지금 제가 느끼는 감동을 절대로 못 느끼십니다. 이걸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참 사랑해 주시는구나. 참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작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감지해내지 못하는 그 사랑이 너무 큰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쏟아 부었을 때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부모들의 입장으로 모든 걸 다 들이시나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나와 있잖아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옆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고 지키신다. 이거 분명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어느 때에 이제 어느 장소에 예수님께서 오셨는가입니다. 어느 장소에.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를 말해주고 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혹시 이 두 지명의 차이를 아시나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에브라다가 베들레헴 이전의 지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광주의 옛 지명 이름을 아시는지요? 모르시면 광주 사람 아닙니다. 전 광주 사람입니다. 아니까 무진이었다고 합니다. 무진. 옛날에는 무진이었는데 그게 광주로 바뀌었대요. 서울 같으면 옛날에는 한양이었고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텐데 이 베들레헴의 경우에는 예수님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큰 규모의 도시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보게 되니까 아마도 예수님 당시 때에는 베들레헴에 한 3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마을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이야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성지가 돼서 유명하지, 예수님 당시 때에는 뭐 하나 특별할 것이 없는 그냥 조그마한 동네, 누구에게도 관심이 가지 않는 그런 동네. 그래서 오늘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미가 역시 굉장히 작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셔야 맞을까요?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동네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한정 짓는다면은 예루살렘과 같은 커다란 도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만 맞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민족을 다스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기에 합당할 텐데,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냐면은 굉장히 작은 동네였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자라나셨나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근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잘 아시죠? 갈릴리라는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 갈릴리에서도 더 떨어져 있는 나사렛.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절대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이나 원래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장소였는데, 바로 그곳 보잘것없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정말로 이 보잘것없는 곳에 어떠한 사람들이 살까요? 없는 사람이 살겠죠. 부족한 사람들이 살겠죠. 내일을 희망할 수 없는 버려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내가 왜 왔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했을 때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잃어버린 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합니까?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일의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오늘의 삶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 떠는 그러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나는 죄인들을 건지고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버림받은 자들, 그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들을 내가 잊지 않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만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원래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빵집입니다. 빵집. 빵을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빵집. 자, 그런데 에브라다는 무슨 뜻일까요? 에브라다.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풍성하다. 빵과 풍성. 마치 이 두 지명이 무엇인가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그곳에 빵집이 많다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렀을까요? 아파트 많으면 다 아파트 사나요, 성도님들? 내가 아파트 내 손으로 지었다고 내가 그 아파트 사는 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빵집이 많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빵빵하게 잘 먹고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군가의 배부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빈곤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이라는 이름 붙은, 풍요로움이라는 이름 붙은 동네에 산다고 해서 내가 풍요로운 게 절대로 아니죠. 현실적인 조건은 무엇이냐? 내가 그 지역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누가 오셨냐면 진짜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시게 되죠. 바로 그곳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라는 그 나무에 우리가 가지 접붙임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버림받은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내일을 소망하고 기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발버둥 치고 살아가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나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왔다,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수많은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을 찾아갑니다. 불나방이
밝은 빛을 좋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야 저곳에 가면 내가 꿈꾸던 것을 이룰 수 있어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곳을 사람들은 찾아가지만 그곳은 막상 찾아갔더니 저주와 멸망과 심판과 죽음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고생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늘 언제나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베들레헴이라는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들처럼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초라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그러한 풍요로운 삶의 안식을 누리게 될 텐데 우리가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요함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풍요, 진정한 부요함,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그러한 곳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또 그가 주의 능력과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이리니 그들이 머물리로다. 이제 그가 크게 되어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될 텐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게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냥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주심으로 자기의 자녀를 삼으셨고요.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죠. 다시 말해 우리들의 평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시냐? 그분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보게 되면은 서서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친히 섬김의 자세로 우리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의 왕은 군림하죠.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짓밟으려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자기 배를 부르게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르죠.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께서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받으셔야 될 분이시지만 무익하고 보잘것없는 저와 성도님들을 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왔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섬김의 극치인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땅에 우리를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는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상반절에 이 사람은 화평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도님 저를 한번 보시고요. 이 예수님 당시 때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마였죠. 로마 하면은 생각나는 화평이라는 단어 혹시 있으십니까? 이게 팍스 로마나라는 게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죠. 로마에 속하면은 너희들이 다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이 로마로 쏠려 있고 세상의 모든 길이 로마로 있으니까 너희들이 로마 안에만 오면은 너희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내게 굴복해라. 내게 와라. 그때 당시 팍스 로마나. 자, 그런데 그 로마가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성도님들 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힘으로. 이와 같은 화평은요, 더 강한 자가 들어오게 되면 깨어지게 되어 있고요. 누군가가 배신하면 또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간이 만든 그들의 힘으로 유지했던 그 평화는요, 결코 오래 가지 않죠. 결국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로마 역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평화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화평은 다르죠. 이 화평을 다른 말로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샬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샬롬. 성도님은 샬롬의 의미를 아시나요? 샬롬의 의미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샬롬의 의미를 말씀드리게 되면 서로 나뉘어졌던 서로 간의 관계가 이제 다시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는 깨어질 수 없는, 원래는 위태위태 서로가 등을 돌리고 하나가 될 수 없는 마치 그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만나기만 하면 튕겨져 나고 싸우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이제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은 서로가 팔로 서로를 어근 맞아서 깍지를 끼는 겁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안고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그 사람이 곧 내가 됐으니까. 바로 그와 같은 관계에서 누리는 평안을 히브리 헬라어로 샬롬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5절에 이 샬롬을 누가 선언했냐면 하나님이 선언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와 주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뭔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뭔가가 결핍될 수 있고 뭔가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샬롬, 평안을, 화평을 누가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팍스 로마의 경우에는 내가 힘이 있을 때만, 내가 잘 나갈 때만 유지되는 화평과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것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더 이상 너희들의 삶에 결핍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와 그러한 결핍과 그러한 아픔들은 얼마든지 있겠지만 그 모든 필요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치 그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 되심을 너희들이 볼지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냐면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주님이 지금도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항상 마음속에 평안과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죠. 제가 그거를 어제 느꼈다고요. 원래도 지키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지키시니까 야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먼저 앞서서 나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봤을 때, 야, 이와 같은 작은 일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계획을 하신다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셨을까? 오히려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사이에 그 평강과 화평과 안식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화평, 평강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 주일 오전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성벽을 쌓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수 세운 성벽보다 결코 흔들리지 않은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주님이라는 성벽 요새 안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안식처, 우리가 피할 영원한 구원의 반석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